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순환을 위한 준비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은 그 뼈대를 이 동사가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오셨죠. 그리고 홀로 가셔서 때가 지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다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떠나가신 이후에 다시 오셨을 때 또 다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후에는 음, 때가 왔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락의 마지막은 배반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런 동사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의 긴박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동사는 예수님 그리고 시간 그리고 배반자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죠. 반면에 제자들은 음, 일단 겟셋마네에 예수님과 함께 온 이후에 한 자리에 앉아서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잠자고만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단락에서 다가오는 그런 때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긴박한 움직임과 또 때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우둔함이 대조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단락을 이끌고 있는 또 하나의 그러한 동기는 3번, 3이라는 숫자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3번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셨고 3번 돌아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3번 발견하시죠. 이렇게 3번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대적자를 맞이하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단락은 겟셋만의 도착, 그리고 첫 번째 기도와 돌아옴, 두 번째 기도와 돌아옴, 그리고 세 번째 돌아옴으로 진행되지요. 마가복음 14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장소는 겟셋마네로 감람산 저지대에 위치한 올리브 나무 숲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마가복음이 예수님께서 가신 장소를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은 이 장소가 가진 그 이름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이죠. 헬라어로 겟셋마네, 이것은 아람어 겟셋마니, 이것을 음역한 것으로 기름을 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이와 같은 뜻을 가진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절실한 모습을 더욱더 강조하려고 한 것이죠.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오신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강조는 이 기도 낱말이 4번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임박한 죽음 그리고 제자들의 배반 혹은 부인이 예언된 이 유월절 전날 밤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은 기도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러한 언급은 총 3번 등장하는데, 사역의 초창기 때 그리고 예수님의 명성이 절정에 도달하였던 그런 사역의 중반기 때, 그리고 또 종결부인 이곳 겟셋마네이죠. 이전의 2번의 경우에는 제자들과 분리되어서 홀로 기도하신 반면에 지금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머물도록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은 9명의 제자들을 뒤에 남겨두신 채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장소를 좀 옮겨 가시죠.
마가복음이 당시 예수님의 그러한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의 이러한 감정의 상태는 다시 예수님의 육성으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지게 되죠. 3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그러한 내적 상태를 오직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드러내 보여 주고 계시죠. 이 같은 감정 표현은 몰입 그리고 집중 또는 기억을 증대시키는 의사소통의 장치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제자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과 깊은 연대를 형성토록 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마가복음에서 이 세 명의 제자의 위치는 남달랐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받은 초기 제자들이었고, 열둘이 임명될 때는 추가적인 이름까지 받게 되죠. 베드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이러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른 9명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 사역의 그러한 내적인 그룹으로서 깊은 영역까지 동참하도록 허락되어졌죠.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 당연히 누구보다도 더 강한 공동체적인 그런 심적인 연대감이 형성되었을 것이고, 이런 예수님의 감정의 그런 고백은 다가오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런 심적인 압박감, 깊은 눌림 가운데 있는 예수님 자신과의 그런 정서적 연대를 호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심적인 고백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시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8명의 제자에게는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이 3명에게는 이 앉아 있으라 라는 그 유사한 지시와 함께 그들의 내적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까지 말씀해 주시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말씀이 기도하라 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지만, 마가복음은 그 기도하라는 의미를 뒤에 38절까지 미뤄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한 그런 영적인 심적인 그 위기감과 제자들이 부름받은 이유를 함께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때만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돕도록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상호 책임지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특히 이 3명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깊은 동행과 나눔을 경험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돕도록 하는 그런 요청이 주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의 감정 표현이 마가복음에서 낯선 것은 아니었지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청자들에게 놀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이 이토록 예수님을 놀라고 번민하고 슬픔 가운데로 이끌었을까? 예수님의 번민과 놀람 그리고 슬픔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단절감, 그 관계의 끊어짐을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의 시작 즈음에 요한의 그런 회개의 세례를 기꺼이 받음으로써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위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역 말미에서는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혹은 많은 사람을 위한 그러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경험해야 하는 영적 유기 상태를 예수님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헬라의 영웅이나 유대 순교자가 걷지 않았고 또 걸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메시아 예수의 길이죠. 마가복음 1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약간의 공간적인 거리를 두시죠. 조금 나아가사. 이렇게 직면한 문제를 두고서 결국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마가복음은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땅에 엎드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기도는 서서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종종 그 복종의 마음을 몸의 자세로 드러낼 경우에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땅에 엎드리는 이 행위는 경외감에 따른 자발적인 행위로 이해되어져 왔죠. 예수님은 서기보다는 땅에 엎드리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몸으로 드러내신 것이고 언어와 함께 몸으로 기도를 드리신 것이죠. 기도의 내용은 마가복음에 의해서 요약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나가기를 구했던 그때는 이 그라는 관사, 이 그라는 관사가 지시하고 있듯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이 특정한 이 시간은 우리가 문맥상으로 볼 때 앞서 이야기되어졌던 그런 언급되어졌던 사건들이 일어날 때로 보아야 합니다. 곧 그때는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때,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피 흘림을 당해야 하는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심으로 그 양들이 흩어지고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때가 지나가도록 기도하십니다. 이 지나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지나가다와 비켜가다라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이 지나가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보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를 모호하게 해석하게 하죠. 왜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다 나은 뜻은 비켜가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 이것은 분리 그리고 단절을 뜻하는 전치사 뭐뭐로부터라는 이 구문에서 이 말씀의 구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는 번역이죠.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구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 마가가 전하여주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려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아버지 혹은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랍어 아빠에 대한 해석의 역사는 크게 3가지 영역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전승사적으로 또는 문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신학과 관련되어서 논의되어져 왔죠.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아람어 아빠의 헬라어 음역인 아빠가 이 기도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 기도문이 아람어를 언어로 사용하였던 예수님에게서 이 기원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되 아빠라고 강조해서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아빠의 사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생각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뚜렷한 자의식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아빠 기도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그러한 기도의 대부분은 기도자가 고통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죄악의 세력을 멸하고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는 일을 해오셨던 예수님께서 악의 세력에 의해서 희생되는 이율배반적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순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붙드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독특하고 친밀한 부자 관계이죠. 이런 마가복음의 사건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세례 때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그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러나 그 아들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는 하늘을 찢으시면서 소리를 주셨던 것과 다르게 지금 그 아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간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 능력은 구약의 말씀에서 잘 알려진 하나님의 속성이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구원과 기도와 관련해서 그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가르친 것 역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그 지식에 근거하여서 기도를 드리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앞서 10장 38절과 39절에서 예수님은 그 자신이 마실 잔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구약의 말씀에서 잔의 의주는 의인에게 주어진 구원, 또 악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와 같이 대조적인 두 경우 모두를 위해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을까? 마가복음에서 잔은 모두가 죽음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은유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것일까? 먼저 잔은 구약에서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에스겔 23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 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한 사건을 잔을 마셨다라는 은유로 설명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그 잔의 은유로 그 일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도 일어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것은 그 백성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악인에게도 준비되었습니다. 시편 75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호와의 손에 잔은 땅의 모든 죄인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마셔야 할 진노로 설명되고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마시기를 주저했고 또 피하고자 했던 그 잔은 그 백성이 불순종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 곧 패망의 잔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동시에 열방의 왕이기에 그가 받아 마셔야 하는 잔은 땅의 모든 죄인이 마셔야 하는 진노의 잔인 것이죠. 메시아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마실 잔은 이렇게 그 백성을 위한, 땅의 모든 죄인을 위한 진노의 잔인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 자신에게서 거두어 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순간에 임하시는 이러한 모습은 헬라의 문화권에서 익숙한 그런 영웅의 모습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순교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 같은 모습은 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임을 방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시대와 당대 문화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영웅은 아닙니다. 잔을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확증된 하나님의 종의 그 길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유혹이 온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놓인 잔은 진노를 피하고 싶은 유혹을 불러일으킬 만큼 치명적이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이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의 공포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교리적인 배경이 전제된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그 교리를 받아들인다라면은 육신을 가진 자들이 겪는 고통을, 모든 고통을 예수님 역시도 가감없이 그대로 경험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고 밝히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라는 예수님의 간청은 자칫 많은 사람을 대속하는 메시아적인 소명을 회피하려는 기도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에 따르면 죽음을 우회하기보다 통과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그 소명 앞에서 예수님은 죽음이 가져오는 그러한 현재적인 번민, 고뇌를 가감없이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신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같은 기도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아 오셨던 사역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의, 타인의 생명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향해서도 가지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확인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였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적 소명의 회피를 목적으로 기도드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 사실이 기도의 결론이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한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정직한 기도에 담긴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이제 새 언약의 체결자이신 예수님은 새 출애굽이 일어나는 날
그 밤에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내려놓음으로써 갱신된 마음을 가질 새 출애굽의 새 이스라엘이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기도가 어떤 것이냐, 기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순응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적 갈등까지 숨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지.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죄인이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자신이 대신 받겠다라는 자발적인 결단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받아 마땅한 그 심판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그 진노를 풀려고 했다,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선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신학적인 결론은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또한 예수님의 죽음의 동기와 관련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꺾을 수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러한 해석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잔을 받기로 자발적인 결단을 내리신 예수님의 그러한 이유, 동기는 사랑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진노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도래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그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 후에 예수님은 돌아와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발견하시죠.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러 가신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도 중에 제자들을 방문하신 것이죠. 왜 기도를 마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방문하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앞서 종말론적인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비록 실제적인 그런 재림은 아니지만 그 재림의 선취적인 사건으로 제자들이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자 기도하시던 중에 불시에 방문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러한 해석은 37절 말씀에 돌아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이 세 동사 모두가 앞선 13장 36절의 반향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물론 이 13장의 말씀의 문맥은 인자, 예수님의 그런 종말론적인 재림이고, 이 겟세마네 사건에서 돌아옴은 이런 지상의 사역 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다른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종말론적인 재림의 언어로 이 사건이 묘사됨으로써 종말론적인 재림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의 완성자로 오실 인자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오고 계신다라는 그 선례가
이 겟셋만의 사건에서 겟셋만의 기도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권면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곧 통과해야 할 그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이 기도에 계속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점검하려는 의도에서 오셨다라고 볼 수 있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다 말고 제자들에게 오신 이유는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의도 역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전에 예수님 그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던 두려움, 슬픔을 제자들에게 알려서 깨어있도록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기도 도중에 제자들을 찾아온 것은 깨어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힘을 얻으시려는 그런 뜻,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시죠. 이 문단 자체에서만 본다라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돌아와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발견하는 장면에 대조와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잔을 받들겠다라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은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대조, 아픔, 대조가 일어나죠. 더 나아가서 2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던 제자들이 3명의 제자들이었는지 아니면 모든 제자들이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어진 책망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그가 속해 있던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2번째, 3번째 방문 시에도 모두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것과 특히 3번째 오신 이후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한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런 방문 때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들과 나머지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찾아가셨다라고 추론할 수 있게 하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마다 잠자고 있던 이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매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 모두를 보셨지만 책망은 오직 시몬 한 명에게만 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후에야 모든 제자들을 대상으로 권면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몬에게 특별히 집중된 이유는 앞서 30절 말씀에서 밝히셨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통과해야 할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반복된 권면에는 이전 권면과는 다르게 기도하시오라는 그 내용이 접속사 그리고를 사이에 두고서 깨어 있으시오에 뒤따르고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시오 그리고 기도하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이요. 이 그리고가 앞선 문장과 뒤이은 문장을 연결할 때 일반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또는 구체적인 것을 일반적으로 연결하기도 하죠. 이 문장에서는 깨어 있으라라는 일반적인 가르침으로 기도하라는 세부적인 가르침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잠자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제자들의 실패는 잠 그리고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13장에서 깨어있음은 역사의 끝날에 마지막 때에 오실 인자
인자를 영접하는 삶의 자세로 해석되어져 왔죠. 근데 이제 14장의 겟셋마네 기도회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깨어있도록 다시 권면하시고 확인하십니다. 인자는 마지막 날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시기 때문에 깨어있음은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이 겟셋마네 기도에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시오를 뒤따르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이요라는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기도하시오의 목적절로 본다라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이죠. 반면에 기도하시오의 내용으로 본다라면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라라는 가르침이 됩니다. 앞서 마가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제자들이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기도하라. 시험은 점검 또는 유혹의 뜻을 가진 동사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총 5번 등장하였습니다. 이 5번 모두가 적의적인 의도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사탄 또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죠. 예수님은 5번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때마다 진리를 드러내는 계기로 삼으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본다라면은 제자들에게 닥칠 시험은 이 겟셋마네에 오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들 모두의 그런 다짐이 진실된 다짐이었는지 아니면 거짓된 것인지를 점검받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해야 했던 것은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더라도 그 시험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진실됨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게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왜냐? 제자들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 연단되고 그 진실됨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그러한 사건의 연속에서 앞서 말해오던 것이기 때문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을 뜻하는 헬라어 푸뉴마는 영, 성령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어디에서도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그 언급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은 이 문맥에서 푸뉴마, 마음, 이것은 인간의 성품의 구성 요소로서 영을 의미한다라고 보아야 하지요. 인간을 영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로 보는 것이 구약 성경에 바탕을 둔 히브리적인 인간론입니다. 특히 영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이해되어졌고 육은 죄악된 욕구들의 거처로 이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히브리적 인간론의 그런 바탕 위에서 영과 육의 갈등을 언급하셨고 그 같은 갈등은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더욱 증폭될 것이다라고 보셨죠. 고난의 순간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영으로서 육의 약함을 극복하도록 하셨지만 제자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 같은 실패의 순간에 내리신 예수님의 평가는 제자들이 직면한 그 딜레마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의 그러한 긍정적인 결심은 마음의 희망사항으로서 깨어있는 일에 실패한 현실은 육신의 연약함 탓으로 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가 걸려 넘어질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까지 갈 것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결심으로는, 마음으로는 고난의 길에 들어섰지만 현실에서는 겟셋마네에서 잠자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점에서 영으로
육의 약함을 통제하고 극복하는 시간이지만 깨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한 제자들은 여전히 시험에 취약한 그 육신의 상태로 고난의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 생략된 채 다만 첫 번째 기도를 드렸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진행됐다라고 간단하게 알려주죠. 이것은 곧 이 첫 번째 기도의 주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 도중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놀라움을 주는 것이죠. 첫 번째와 비교했을 때 두 번째 기도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드린 그 기도와 내용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기도 내용이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35절 말씀에 구하여 이 동사는 진행의 의미를 지닌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지만, 기도하시고 39절에 기도하시고는 유효학적 진술에 사용되는 과거 시제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세 번째 장면에선 기도하셨다라는 언급은 없고 다만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준 가르침의 정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관심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그러한 권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한 갑작스러운 침묵이 마가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옮겨졌다라는 것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기도의 단계에서 처음 기도 드릴 때 일어났던 예수님의 내적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내적 갈등을 시험으로 본다라면은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가 마칠 때 이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의미 역시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시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사탄의 시험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중반에 다시금 시험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데 그 시험을 하는 시험자는 뜻밖에도 3명의 내적 그룹에 있었던 베드로이죠. 베드로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걷지 말도록 하려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두 번째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역 초와 중반에 격퇴되었던 그 사탄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자 겟셋마네를 찾았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험 역시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 기도의 때에 밝혀졌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대한 아들의 자발적인 순종, 복종에 있죠. 두 번째 왔을 때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들을 발견하셨습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이 말씀에서 이는 헬라어로 가르, 이는 이것이 제자들이 깨어 있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눈이 심히 피곤하더라. 이 설명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그런 피로가 그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보고 깨닫는 일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어졌고 이 단락에서도, 이 사건에서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초기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신 후에 부름을 받았고 그 외부인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이 진행됨에 따라서 외부인을 향한 그런 책망이 제자들에게도 주어지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러한 마가복음의 흐름을 고려한다라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셨을 때 문제라고 발견한 제자들의 상태가 시각적인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또 지각적인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이 시각적인 지각적인 관점에서 묘사된 것은 우연이 아니죠. 갈릴리를 지나서 겟셋마네까지 왔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이 상황을 볼 능력이나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반응할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적인 설명이 이는이라는 이 가르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결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부재가 치명적인 이유는 이 갈릴리에서 겟셋마네로 이어지는 이 길의 마지막 끝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험의 순간을 제자들이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은 순간적인 선택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진 제자도의 실패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고 깨닫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이유는 어쩌면 이 겟셋마네에서와 같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올 시험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행동은 세 번째 반복되죠. 그 횟수가 세 번이었다는 것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유대인들은 세 번 기도의 시간을 지켰고 엘리사는 엘리야와 하나님에게 세 번 간구했고 바울 역시 자신의 몸에서 가시가 빠지기를 세 번 기도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무엇인가를 세 번 행한다는 것은 그 열렬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에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강조점의 차이는 분명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 따로 가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까지도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되어졌고, 두 번째는 단지 기도하셨다라는 정보만 소개되었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에는 기도의 자리에 가셨다라는 그 정보는 생략된 채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다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기도의 장소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라는 것만을 알려주고 있죠. 이런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정보가 생략된 채 기도한 예수님보다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는 날 그 밤에 한편으로 세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 번씩 제자들을 깨우면서 권고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먼저 그 이전의 경우와는 별반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제자들의 행동과 제자들의 그런 판단을 향하여서 수사적인 질문을 하신 이후에 그것과는 대조되는 예수님의 판단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권고를 이어가시죠. 이건 역시도 샌드위치 구조처럼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전히 자고 있다라는 책망은 이제 깨어서 함께 가야 한다라는 그 권고와 또 때가 아직 멀었을 것이다라고 그만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제자들의 판단은 때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예수님의 판단과 내용상 대조적인 그런 상응관계를 이루게 되죠. 그만 되었다. 이 의미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이 그만되었다의 주어를 제자들이 깨어있으려는 시도 또는 그들이 깨어있지 못한 태도로 보면서 그만되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번역하는 그런 입장과, 두 번째로는 이 그만되었다라는 이 주어를 뒤따르는 동사 그 때가 왔다라는 그 때로 보면서 때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이 내용, 문맥의 내용에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 것인데, 첫 번째 해석을 취한다라면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만되었다라고 한다라면은 제자들의 측면에서 더 이상 어떤 행동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을 취하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때가 먼 것 같소라고 도래하고 있던 그 고난의 때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설명을 예수님께서 수사적인 질문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때가 먼 것 같소? 라고 우리는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그 순환의 때가 아직 멀리 있거나 혹은 그들과는 관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가 아직 멀었다라고 하면서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을 책망하셨고, 이제 때가 왔다라고 말씀으로 현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그 때가 왔다 해서 그 때가 함의하는 바를 우리는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때가 지나가도록 간구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때는 고난의 때이죠. 이 사건에서 기도의 연장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때는 가룟 유다가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고난의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때가 왔다라는 것은 순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기도 중에 그 때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신 예수님은 고난의 때를 기꺼이 맞이하고 그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시지만,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그 때는 도둑같이 와서 엄습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서 고난의 때를 대하는 태도가 그 고난의 때가 오기 전 삶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주목하신 그런 내용은 보라라는 동사와 넘기다라는 동사가 반복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죠.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보라는 이 어휘적인 측면에서 그런 현재성을 가진 낱말로서 그 뒤따르는 두 번의 넘기다라는 동사에 우리의 초점을 가지게 합니다. 이로써 넘겨진다라는 것이 그를 넘기는 자가 도착했다는 정보가 부각되게 되죠. 이 시점에서 넘기다라는 동사의 강조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시작은 그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 넘겨진 후에 이루어지죠.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겟셋마네로 이어지는 그 길의 끝점에서 자기 뒤에 따라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역시 넘겨질 것이고 넘기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알려주시죠. 세례 요한이 넘겨진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길을 시작하셨듯이 예수님이 넘겨진 후에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한 그 길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것은 9장 31절의 예언이 떠올려지는데, 지금 이 문맥에서 인자를 해하려는 사람들의 신분이 사람들에서 죄인들로 구체화되었죠. 죄인들은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무리를 가리키고, 또 멀리 본다라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빌라도가 될 것입니다. 당시에 죄인은 공공연하게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졌죠. 그런데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다분히 관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순환에 개입한 제자, 무리,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시죠. 이것은 누가 죄인인지를 규정하는 그런 기준이 율법에서 예수님에게로 넘어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율법이 정한 그런 죄인들을 받아주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반한 자들이 죄인이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예수님을 잡는 데 개입한 자들을 향하여서 죄인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들이 앞으로 진행할 그런 사건들,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정당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예상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는 그 명분으로, 혹은 대중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그 동기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 체포하고 재판하는 그 과정이 결코 의로울 수 없는데, 이것은 법을 지키고 또는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자신들 예수님에게 가해지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라고 판단하신 것이죠. 넘겨지다 수동태로 표현되어지는데, 이어지는 42절 말씀에서 넘기는 자가 가룟 유다를 지시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인자를 넘기는 그 의미상의 주어는 가룟 유다입니다. 하지만 인자가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목자를 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미 밝히셨기 때문에 인자를 넘기는 주체 하나님이 함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를 넘기는 자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것 역시도 의미심장합니다. 다가오는 배반자를 향해 함께 가자는 그 말에는 고난을 회피하기보다는 온몸으로 돌파하시려는 예수님의 결단이 새겨져 있죠. 특히 일어나 함께 가자, 여기서 함께 가자의 사용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와 함께 고난의 밤을 통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의 기도, 아빠 기도를 보았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까지 가지고 계셨지만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하시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이셨죠. 또 참으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죠. 참 하나님이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아뢰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 또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솔직함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그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솔직함과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 역시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아서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와 같은 그러한 기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지요. 그 순종은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출애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출애굽의 백성이 되는 길이고 참 제자가 되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그 시간 가운데 모든 시험을 이겨가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새 출애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